오늘 요한복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올 한 해 동안 40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전했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힌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한참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나 또 적당한 그런 제목들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요한복음을 전체를 압축하는, 그리고 성탄절과 연관된 가장 좋은 제목이 뭘까 하다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설명하고자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 여러분,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표적은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이적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적들을 가리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기한 어떤 마법에 의해서, 마술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특별한 이적, 기적이다라는 거죠.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요. 이 표적을 주님께서는 참 많이 행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소개하지 않은 그런 내용 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가 기억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기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어떤 의도를 가진, 목적을 가진 것인데, 이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는 충분히 뭔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과 여러 가지 만남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충분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이상의 신기한 어떤 기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을 기록하고 표현하고 거기다 싣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3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알려지고 신기한 능력들을 체험을 하고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넌지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예수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얘기도 하고요. 세례요한의 한생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니?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냥 지식적인, 학문적인 정보로서의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의미의 알미 아니라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 내가 어떤 대상을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뭐 유명한 뭐 아이돌 연예인을 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죠. 기사를 통해서도 알죠. 하지만 내가 진짜 안다, 내가 진짜 안다. 야, 핸드폰 봐라 하면서 전화번호 갖고 있냐?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게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아냐면 군 생활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다양한 층층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분과 어떤 교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향방을 바꾸는, 내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록을 했다면, 사도 요한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만남과 이 부분은 이미 기록이 다 됐으니까 그건 됐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정말 사랑받는 제자로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증언도 흥미롭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시다라고 고백하는, 스스로 밝히시는,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번에 걸쳐서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아,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구나, 진리의 근거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한때 통일교가 그랬듯이 지금은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 등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사도 요한 당시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AD 80년, 90년 때만 해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 집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펼쳤고 거짓된 진리들을 선포하곤 했죠.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했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지금 거의 유일한 생존자와도 같은 그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아니면 가현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 메시아인 건 맞는데 영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어떻게 오냐, 야,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겠냐, 이런 그것도 이단이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을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서신서도 기록을 했죠.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남겨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까지 우리말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직접 경험을 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목격했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도를 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베랴 바다에서 그 아름다운 마지막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질문과 베드로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이미 목격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 거짓 증언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다.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메시아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왜 이 땅에 오셨죠?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성탄은 기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해당이 된,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이고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그런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죠. 당연히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그분을 따라야죠. 섬겨야죠. 찬양하고 경배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마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배척하거나 오히려 비판을 하거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펼치기도 하고 냉담하고 싸늘한 그런 반응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 디베르 황제가 유대 지방의 5대 총독으로 임명을 했어요. 약 10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죠. 로마의 구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지역 법률적으로는 자신들이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못 박고자 죽이고자 허락을 받으려고 했죠. 그 모든 것이 불법 재판이었고 빌라도도 그 사실을 음모하에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 상황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앞에 끌려온 예수라는 자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을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무죄라고 풀어주지도 못하고 유죄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허락하지도 잘 못했어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붙잡혀온 죄목이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죠. 사실 아니면 거짓이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실이거나
또 다른 옵션이 하나 있는데,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스스로 얘기를 했거나 본인이 실성을 해서 정신이 나가서 미쳐버려서 엉뚱한 얘기를 지금 짓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근데 자기가 만나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친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사기를 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소리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죠.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채찍질을 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의 깊은 고뇌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확실한 믿음도 없고 아니라고 밀쳐버릴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질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라며 물을 떠오라고 해서 손을 씻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제스처, 그런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글쎄, 그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둘래. 상관하지 않을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노력을 했어요. 야,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았냐? 나 나쁜 마음 전혀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랬던 것. 적극적으로 반대도 그렇다고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빌라도의 마음과 같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쟁이라고 싫어하고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그런 유별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꽤 많은 퍼센테이지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탈진리의 시대, 탈기독교, 탈종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무런 관심을 그냥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나 몰라라 했던 빌라도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목회자들 수련회로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어요. 설악산 입구 쪽을 쭉 올라가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그 길목에 오른쪽에 보면 신흥사라는 굉장히 큰 절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절이 있어요. 그 마당에요, 엄청난 사이즈의 불상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합니다. 시주를 합니다. 공양을 합니다. 그 옆에 보니까 기와를 사서 거기다 막 글을 써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요. 기와를 사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정성껏 결혼을 앞두고 행복하길 바라고, 성공하고 형통하길 바라고 기와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저희도 하나 사서 상담교회 다녀갔다 쓸까 하다가 아무튼 열심히 거기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사랑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뭔가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뿐이겠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 있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 앞에 그런 지극정성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하거나 굉장히 연약해요. 굉장히 악하거나 연약합니다. 근데요, 상대적으로 악하면서도 참 착한 마음이 또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는 꼭 자기와 연관이 안 돼 있지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휴머니즘적인 그런 마음을 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선한 마음들도 있어요. 굉장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성이 감천이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을 하면, 애정을 가지면, 그래도 열심히 착하게 노력을 하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강한 의지와 노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의로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뭐냐면 그저 착하게 살고 나름 열심히 살면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가겠지. 종교는 그저 다 비슷비슷하지,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죽으면 끝이지 뭘 또 그 다음이 있겠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대략 이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정말 죽으면 정말 끝인가요? 아무것도 없나요? 정말 종교는 다 비슷비슷 거기에서 거기인가요? 그저 열심히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착하게 누군가의 해코지 안 하고 살면 그저 좋은 곳으로 가겠지.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를 푸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 한 문제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오답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오답을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중요한 치명적인 주제에 대해서 잘못된 착각이나 위험한 오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늘 공허하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노력은 하지만 목이 마를 때 바닷물, 짠물을 계속해서 들이키는 것처럼 그 마음의 빈자리는 절대로 채워지지를 않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아 되시는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한 온전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잘 암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왜 이 책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곧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견고한 만큼 더 풍성하고 온전한 생명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간증거리들,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가득 소개되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메시아군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삶을 오픈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떤 생명을 얻고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이 6명이나 있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갈증을 느꼈던 그 여인.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아,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기뻐 춤추며 동네방네로 다니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덩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자기 연민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욕망의 그 감옥에 갇혀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무화과나무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눕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희사를 합니다. 누군가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움켜쥐었던 자신의 재산이 공중분해가 되는 순간이지만 그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놀라운, 이게 인생이지, 그래 이것이 사는 거지 하면서 주님 만난 그 기쁨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지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황폐한 삶을 살았던, 막장 인생을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인으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을,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12년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치유해 주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행전에 나가서 초대교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펼치죠.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과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놀라운 피 묻은 복음의 능력들이 펼쳐져요.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어요? 모태신앙인으로 3대째 4대째 할아버지 이전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어요.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하니까 갔어요.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양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런 히스토리들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처음 또 등록하신 연세 지긋하신 여성분을 만났어요. 교회 언제 다니고 처음 오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셨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시다가 처음 수십 년 만에 교회 오신 거예요. 마음속에 갈증이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소망을 갈망하다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아, 주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많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건져 주시려고 오셨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의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처럼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여러분 기뻐하고 캐롤과 또 여러 가지 트리와 성탄 장식과 선물과 연말에 많은 모임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님 안에서 아직도 이 땅을 살면서 헛된 소망,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 우상과 종교에 빠져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삽니다. 그저 바쁘게는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착하게도 살고 정직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른 신이 아니라, 거짓된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자기만의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분명히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참 빛과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성탄은 기쁨의 절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 일시적인 평안이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조그마한 균형이 어긋나도 순식간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마치 잘 물을 봉쇄했는데 뭐 하나가 빠지면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그런 염려가 차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하늘의 평강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 내 안에서 내면에 솟구쳐 오르는 그런 평강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생명,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헛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갖고 계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참된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기어 놓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온전하게 살아나고 역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회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압축된 결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나?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 그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일평생 선포하며 소개하며 자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